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고기 잡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이 기적 참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데 사실 누가가 쓴 본문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를 부르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갈 때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을 통해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에 다가오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시길 바라세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 삶에도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본문에 베드로를 이 제자로 삼기 위해 다가가셨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서야 다가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히 다가가셔서 개인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심지어 만져주시기까지 하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또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대중을 한꺼번에 막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줄 세워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적이 없으세요. 늘 퍼스널하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퍼스널하게 다가가길 소원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자, 여기 좀 뺄게요.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를 따라온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따르는 이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들을 찾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가오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삶의 방향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곁에 두고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다만 많은 이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도 가까이 다가오시길 원하시는데도 이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저도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려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오랫동안 그를 깨닫지 못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일이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정말 교회는요,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도 좀 귀한 얘기 같아요. 이 고3 때 학교에서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선생에게 선생님,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담임 선생이 이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정말 미친 개 같이 나를 그 몽둥이로 야구방망이 해가지고 그걸 나를 후드로 패더라고요. 그냥 위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막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제가 선생님 아침 8시에만 보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를 그런 모습을 보고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몽둥이로 맞으면서까지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죠. 베드로의 삶에 배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 같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사실 내 삶 가운데는 주님은 안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고 있었다는 거죠. 목사의 자녀로 평생을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고 내게 익숙한 삶이었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실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면 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성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활동에도 참여를 했지만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껴지지 못한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두드리신 거죠. 사실 가르침을 주셨는데 19살까지 사실 저는 내 마음은 닫혀 있었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지도 사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 내 신앙의 여정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제 삶에 그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가 좀 나이가 든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를 가르치신 거죠. 베드로를 가르치신 거죠.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친교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거죠. 단 우리가 이를 깨달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수였죠. 목수. carpenter. 그럼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 fisherman. 그럼 본문의 말씀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데에는 아주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선생이요. 그렇게 대답하죠.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목수가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sure.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의 이 반응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베드로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마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원어로 마스터는요, 그냥 선생, 주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세주를 인정하는 그런 존칭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를 마스터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행함에 옮기는 삶,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행함에 옮기는 삶,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삶에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19살, 20살이 되어서야 저는 제 스스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실 저는 주님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조금씩. 말씀에 놀라움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거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저들이 행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시한 대로 행했을 때 그때 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혹시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이렇게 사가지고 조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케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서 조립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희는 주로 이제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서 그 조립을 이제 제가 다 하는데, 이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래서 그 책장을 하나 사가지고, 옷장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립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놓쳤을 때가 문제예요. 제가 좀 자신 있게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뉴얼을 이렇게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자신 있다는 생각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대강 좀 시험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대충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매뉴얼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느 순간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조립하는데 좀 힘을 줬습니다. 딱 힘을 줬는데 나무 한가운데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나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나사를 잘못 고른 거죠, 제가. 이 긴 나사를, 짧은 나사를 했어야 되는데 긴 나사를 해가지고 그게 그냥 구멍을 뚫고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새 가구에 흠집을 내긴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어지는 지시를,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바로 따르지 못하면은 잘못된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대로 쉽게 넘겨서는 안 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 바로 듣고 올바른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그냥 대강 내가 말씀에 익숙하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생각할 때 참 많은데, 우리가 사실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한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또 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만일 베드로가
물고기는 여기가 많아요 하고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더 경험이 있다 생각하니까,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문 지식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목적 있는 인생을 위해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를 따르겠냐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의 목적이 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기 원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따르는 그 목적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에 좀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요, 이게 기적보다는, 이 기적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따르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떠한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시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따르다 보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바로 알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8절 10절 말씀 보죠. 8절 10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길래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이에 대한 답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겠죠. 왜 스스로가 죄인이라 깨달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원인을 좀 볼 수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절 말씀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여기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벌써 이미 먼저 만났어요. 메시아로 소개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렇죠? 근데 메시아로 소개를 받았는데 별로 탐탁치 않은 거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요, 스스로의 불신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아니, 아마 무시해버린 거죠.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왜 스스로가 죄인이라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죄인된 인간이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을 때 한 첫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내가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냥 바짝 엎드려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 특히 모세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깨달았을 때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였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이 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막연히 믿으면 된다 할 수 있겠지만요, 왜 날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얼마나 의롭지 못한 죄인인지 이를 좀 스스로가 좀 봤으면 해요.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었음을, 경험케 되었음을, 이를 깨달으시고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또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한마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를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이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보시고 내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재조명하고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보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가 감당할 목적과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저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에 놀라운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알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목적과 사명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아마 알지 못했겠죠, 바로는. 하지만 사람을 취한다는 것에 아마도 가치를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였다 하죠. 하지만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마 누가가 다른 복음에서 얘기한 것을 좀 더 깊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요, 사실은 생포입니다. 살아있게 취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간직하게끔 그래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는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을 세우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정말 구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치를 얻게 된 겁니다. 삶에 더 없는 가치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심지어 목줄이 달려있는 그런 배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과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는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게 된다면, 한 영혼의 가치의 귀함과 중요함을 보게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안목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너무 오래전에 오신 것 같습니까? 너무 오래전에 지금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비록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가르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믿는 이 모두에게 감당할 목적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를 여러분 삶에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사역자도 아닌데, 난 사도도 아닌데 내가 꼭 그런 부르심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아니에요. 사역자를 만드시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것이, 물론 그를 사도로 삼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요, 모든 영혼을 주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신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습관이나 막연한 믿음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요, 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고, 무엇보다 우리는요, 사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소원을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맡아야 될 그 사명의 초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명의 초점이 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사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린 그냥 내가 신앙인이 됐으니까,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난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정작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취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요,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초점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내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 함께 협력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이를 행해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름답고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의 삶, 즉 기쁨과 평화, 영생의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물질의 축복을 바랬다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큰 수확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수확을, 더 큰 인생의 가치를, 더 큰 인생의 축복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께서 지금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스스로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셨다면 이제 말씀 가운데 좀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정말 부름받은 자의 그 길을 온전히 걸으시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